믿음은 오직 순종 속에서만 존재한다. 믿음은 결코 순종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믿음은 오직 순종의 행위 속에서만 믿음이다. 디트리히 본 회퍼. 우리는 교회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값싼 은혜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선물의 값어치, 구원의 은혜, 다른 말로 구원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는데, 고대 관점에서의 선물이라는 의미는 지금의 우리의 관점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 대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적용된 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값없이 또는 공짜로 주어진 복음에 대해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대의 관점에서 선물을 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주고 어떤 대가도 없는 선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가 없는 선물이라는 관점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에게 자리 잡은 것이며, 과거에는 선물에 담긴 의미는 더욱 다양했습니다. 고대 근동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6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 존 바클레이의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선물의 은혜의 6가지 측면과 각 교회사적 관점별로 어떤 의미가 확대되고 어떤 의미가 축소되어 우리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해석하고 있는 책입니다. 기본 개념과 교회사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하여 말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므로 모두 이야기하긴 어렵고, 고대 시대의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가진 의미에 대해 너무 왜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대와 같이 선물을 값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유층이 무작위의 하층민 사람들을 향해 베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대형 건축물을 짓거나 복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물 또는 은혜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돌려받기 위해서라는 의미보다는 그 선물을 돌려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하여 현재와 앞으로도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물에 대한 관점으로는 서로 비슷한 입장에서 주고받는 선물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선물을 다시금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는 지금도 어른들은 친한 사람에게 결혼이나 상을 당했을 때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규모를 비슷하게 맞추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빚을 갚는 것과 같이 절대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선물을 준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그냥 아무렇게나 선택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받는 선물에 대해 마땅히 보답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가톨릭이서의 행위를 강조함에 대해서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 어린 성인을 후원하여 키워가는 문화에서도 선물이라는 의미가 사용되는데, 그 경우에는 아직 기반도 없는 사람이 과하고 충만하게 주어지는 그 선물을 돌려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선물의 개념에서 마땅히 돌려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면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영광으로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후원받은 사람이 욕된 삶을 산다면 그 후원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곧 내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그 선물을 돌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율법과 복음. 어떤 경우에는 복음과 율법이 반대에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신 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즉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신약의 완성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가장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칭찬을 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율법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의 의미를 제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함께 녹아있는 정의와 긍휼과 사랑을 지켜야 하며 이를 제거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의미만을 지키면 되고 규례와 행위들은 제거해도 되는 것일까요?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의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장롱 위에 두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이므로 낮은 자리에 둘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는 강대상을 소중히 해야 하므로 그 위에 올라가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곧 완전히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신앙 교리나 행위, 규정 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 자체를 높이는 것이 신앙에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반대로 아무렇게나 다루는 행동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여기게 될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여 예배를 꾸준히 참석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 의식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교회의 절기나 성인 추대 등을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면서 대부분 없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다시금 생겨난 것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연약하여 어떠한 행위나 규정이 없이는 지켜나가기 어렵습니다. 과거 교회사에서 유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한동안 전통주의 배경에서 여러 신학적 고백과 틀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러한 교리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개신교의 스콜라주의라고 비평하면서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만이 중요하다는 운동인 경건주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건주의 운동은 초반에 거룩한 삶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좋은 영향력을 많이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교리와 규례가 없는 신앙은 얼마 가지 못하고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다른 학문들로 채워나가면서 긴 시간 동안 자유주의 신학에 이르는 배경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복음이 없는 율법은 단지 지식의 추구에 불과하고 율법이 없는 복음은 기반이 없어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도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중시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8-1편의 마지막에서와 같이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신교의 한 교단인 감리교나 알미니안주의, 펠리기우스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층위는 다양하지만 행위 자체가 스스로의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 중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행위를 강조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가톨릭보다 더 행위에 중점을 둔 교리를 가진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장 많은 장로교에서는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교회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구원을 잃은 것 같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험에서 말하자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4조 3교대의 공장 노동자이므로 보통 일주일간 일하고 이틀간 쉬는 형태로 인해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직업 자체를 주일 성소라는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악하다고 여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주일을 지키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일정하게 예배 드릴 것을 말하며
장로교에서 택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도 정확히 주일 성소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일 성소라는 것은 예배를 일정하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자신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면 어떠한 의미가 남을까요? 다른 예로 식사 전 기도도 있을 것인데 이것이 종교적일 수는 있으나 신앙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에 있는 첫 월급을 교회에 다 드려야 한다는 개념이 우리 신앙의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행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시켜서라거나 그냥 교회 문화니까 라는 이유이고 그 안에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디저트를 먹을 때 식전 기도를 해야 하는가? 식전 기도를 하고 밥을 먹은 후 얼마까지는 그냥 안 해도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교회에서 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저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챕터 1-1 영상에서 언급한 스콜라주의에서 바늘 위에 천사 숫자를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민에 의해서라는 의미라도 있지만 이런 질문은 스콜라주의보다 더 의미가 없는 논쟁일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 행위와 믿음의 관계도 앞에서 이야기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유대 문화의 관점과 신약에서 흐르는 헬라주의 관점에서의 차이는 같은 용어로 번역되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에서도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며 구약에서는 선과 악이 모두 하나님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계시록과 같은 곳에서는 이원론적인 것처럼 여기는 등 여러 사상적인 관점에서도 차이를 드러냅니다. 지금의 우리 사상적 배경은 유럽에서 오래도록 흘러온 헬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유대인들의 사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단어의 의미는 행위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층 빌딩에서 세계적인 고개사가 줄 하나로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 한 명을 업고도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당신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대 문화에서의 믿음은 그 사실을 믿는 것과 자신이 그 고개사 등에 올라탈 수 있다는 내용까지를 포함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구적인 헬라 문화 배경의 관점에서는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무르며 그 고개사 등에 올라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구분되어집니다. 구약에서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여겨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짓다가 죽기 직전에 복음에 대해 듣고 단지 지적인 동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는 믿는 행위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닌 단순 지적 동의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 교리도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화로 이루어진 영어로서의 모습도 중세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투스의 관념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체 기독교를 보았을 때 행위와 지적 동의에 대해서 모두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어느 것 하나에 치우쳐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교에서도 구원에 들어가는 시작은 은혜로서 받는 것이지만 이후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며 우리가 유대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행위와 믿음에 대한 관점이 기독교와 일치한다 할지라도 유대교의 일신론과 우리의 삼위일체론으로 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분명 차이가 있어서 같은 종교 범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대치적으로 보며 한 가지만을 강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짧은 지적 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행함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이해를 하게 된다면 결국 구원파와 큰 차이가 없는 구원관에 머물게 됩니다. 다른 점이라면 구원파는 구원의 시점에 대한 교리적인 이론이 있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으므로 도덕이라 말하는 드러나는 행위 자체를 완벽하게 의미 없다 여기므로 도덕 폐기론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성교단에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구원파와 유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양심에 의해서 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으므로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구원파적 도덕 폐기론의 사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계없는 값싼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행함.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린이 찬양에서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과 3절에서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마음이 착해도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으로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리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우리의 삶과 목적이 완전하게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을 향한 편지인 고린도전서의 13장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구제를 위해 내어놓고 몸을 불살라 내어주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전적인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단순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까지도 모두 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이와 같이 단순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야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복음이라기보다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혼자만의 답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복음이 빵과 함께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예시를 들어드린 공장 노동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예배를 드리는 일자를 더욱더 다양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모두 자신의 위치로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폭력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일관된 답이 없어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 편하고 내가 마음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직접 경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삶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위의 악과 유대주의. 교회에서 주로 행위에 대해서 무의미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행위도 중요하다고 말한다니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주위에서도 행위와 믿음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언급한 구절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는 것도 유익할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비판의 내용 중에 몇 가지를 본다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들의 상가를 열어 더 좋은 제사를 지키겠다고 말하면서 결국 이방인을 내쫓는 행위, 하나님께 드릴 것이므로 부모에게 줄 것이 없다고 말하고선 자신이 모두 차지하고서는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행위와 같이 율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공의를 무너뜨리는 용도로 사용한 것들이 있고, 바울의 서신서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나 이방인이 함께 식사 자리에 오므로 자리를 피한 베드로에 대한 질타와 같이 이방인과 우리는 다르다는 유대의 선민 사상에 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행위라 말하는 것들은 주로 율법을 원래 의도와 다르게 욕심과 자신을 높이는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물론 구분 짓는 것을 통해서도 전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도는 복음으로서의 전도라기보다는 우리들만의 또 다른 유대주의를 강화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충성의 행위, 충성의 믿음. 앞에서 말했듯 행위와 믿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을 생각한다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이라 번역된 단어가 그 위치에 따라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곳에서는 믿음 그대로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하긴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로 일률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그 단어에 대한 이해를 모두 지적 동의 수준으로 끌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적 동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몇 년 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분과 이야기해서 어느 지역에 가서도 대형교회 근처 도로에는 차를 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차를 대는 즉시 장로라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화내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일반적이지는 않고 그렇기에 모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기독교의 이미지는 이미 분명하게 정해진 상태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도 규례와 순서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의 충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가리는 것이라면 반대로 기꺼이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담하지 말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 삶 가운데 복이 없는 것 같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시대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유대가 망하고 포로기 기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이방인 지역에서 자신의 기반을 갖추어 갔으며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반을 다시금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말씀만을 붙들고 폐허가 된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과 달리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힘을 다하여 성벽을 짓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불평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 상태를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실제 그들의 삶은 초라했습니다. 성전만 완성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력한 국가를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큰 제국들 사이에서 약소한 한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의 엄청난 헌신과 하나님의 약소한 보답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어떤 공경함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대강 드렸다는 말일까요? 예배는 잘 드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까지 말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의 행함은 완벽히 들어졌을지 모르나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한 모습은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신들의 유익을 바람에 있고 공의와 정의, 사랑을 행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세상은 이사야서와 같이 잡아먹히는 염소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표범과 함께 누울 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 것 같이 약하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억압받지 않는 공의가 가득한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몇 단어로 말하자면 공의와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하고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지 않고 사마리아인 같이 기꺼이 도와주는 것이며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 거룩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사람의 피를 함께 뒤집어 쓰며 그 사람의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닦아내어 치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아 새 노래가 불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라는 말의 의미는 곡조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되었고 억눌렸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공의를 노래하는 새 노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우리의 것들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의 가치와 같은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예배, 하나님 나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해서 지루하고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서 무대를 바라보고 사회자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찬양하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강의를 앉아서 조용히 듣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는 지금과 같이 전통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깨끗한 믿음도 행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3-3편에서 말한 것과 같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날에는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 보는 것, 듣는 것, 그냥 숨쉬는 것까지도 그 모든 행하는 것에는 어떠한 죄도 포함되지 않고 온전한 의만 남게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사람은 본래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돈이나 권력, 자기애 등 다양한 다른 것으로 이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 영원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무한하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지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는 완전하지 않고 마치 고대시대에 있었던 희미한 거울로 본 것 같겠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예배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고 쉽게 잘 풀어서 이야기하지도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셨다 할지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종교는 쉬운 답을 주며 좋은 종교는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복음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약 50장 정도 분량으로 짧게 요약하여 적어 보았는데 그때 많은 문장을 의문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자신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서 주로 말해지는 짧고 단순한 말인 오직 믿음, 오직 성경과 같은 말들도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짧은 말들조차도 사실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피와 고민의 성찰들로 이뤄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문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없이 드러난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고 삶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또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니 따라가겠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모습은 사실 우리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집 하나를 살 때도 차 한 대를 살 때도 우리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한 명의 배우자를 고를 때도 긴 시간에 걸쳐 함께하면서 경험해봅니다.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땅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써야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하나님이시라면 더 많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망대를 지을 때 그 전체 비용을 계산해 보듯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비교해 보듯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디 그 대답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입니다 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인 내용인 챕터 1번에서 8번의 영상은 이 영상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부록적인 챕터 9와 마무리하는 챕터 10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들을 계속 보아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약. 복음은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것이며 그 가치를 낮게 여긴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된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삶 그 자체이다. 마지막 날에는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예배,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부족함도 없이 충만한 기쁨과 감격과 사랑으로 채워진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지인들에게도 꼭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알고 계신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